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저를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곳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시고 또 밝은 미소로 맞아주셔서 저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40년이 넘었어요. 목사님 우리 20대 말 30대 초 막 젊었을 때 그때 뵀는데 저는 머리가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제가 이렇게 흰머리가 나서 저도 오는 백발 못 말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염색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worship, worth, 그 다음에 ship이라는 것은 이제 숭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가치가 있는 worth는 가장 가치 있는 것에다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경의, 예의를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벌써 마음부터 생각부터 교회로 오고, 여러분 옷 제일 비싼 옷이 아니라 제일 교회 올 때 여러분 예쁜 옷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옷 입고 마음과 생각이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을 출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사람의 가치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을 출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꿈과 계획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얼굴이 환해서 제가 설교하는데 더 큰 힘이 나고 용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미국 사회에서 벌써 제가 30몇 년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반은 한국에서 30년간 있었고 그 다음에 30몇 년간을 미국에서 생활했으니까 이제 반 이제 미국에서 산 지가 더 많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임프레시브하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가장 인상을 남았던 게 뭐냐면 평소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땡큐야. 어느 분이 말씀하셨네. 여러분 땡큐. 땡큐는 think라는 말에 생각한다는 것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땡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땡큐라는 말만 해도 살아요. 땡큐라는 말만 잘해도 삽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당진감리교회 출신이에요. 여기 당진분 안 계시나? 충청도 당진감리교회 출신인데 이분이 옛날에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배움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서 배운 기술이 양복 기술이에요. 양복 기술. 옛날에 양복 손으로, 지금은 뭐 수제 양복이 손으로 만든 게 굉장히 비싸지만 옛날에 양복 기술을 그 보조로 들어와서 익히고 그래서 양복점을 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초대했는데 이 장로님은 뭐 영어도 못하죠. 가진 기술이라고는 양복인데 미국에서 뭐 양복을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미국에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양복 가게를 조그맣게 냈어요. 손님이 찾아오면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하나 아는 게 땡큐야. 무조건 오면은 땡큐, 땡큐, 땡큐. 총으로 쏴 죽인다 그래도 땡큐야.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디에 살았냐면 미국
북동쪽에 그 농구로 인디애나 팀 여러분 알죠? 농구 NBA 농구 좋아하시는 분 인디애나 팀이 거의 탑입니다. 거의 우승을 제일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그 팀의 한 선수가 오늘날 방문을 했어. 농구 선수가 NBA 프로농구 그 팀 선수가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걸 보더니 자기가 양복을 한 번 맞췄는데 얼마나 양복을 손기술로 잘 맞췄는지. 여러분 농구 선수들은 보통 2m잖아요. 천도 많이 들어가요. 우리의 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복을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서 그분한테 공급했더니 그분이 너무 만족을 하고 너무 좋아서 친구들 동료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소문이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농구 선수들이 다 와서 양복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양복 한 벌에 그 사람들이 입는 게 제일 싼 게 25,000불이에요. 한 벌에 25,000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죠?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요즘 달러 환율로 하면은. 근데 한 벌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보통 7벌씩 맞춰가요. 인디애나 농구팀이 70명이 넘어요. 선수만. 직원들 있죠. 그 농구팀들이. 장로님이 그 간증을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저는 땡큐밖에 모릅니다. 그 간증을,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미국 우리 감리교 사회의 유명한 간증입니다. 2025년을 출발하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는데 추운 날, 어렸을 때는 막 진흙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못 보고 가면 그 진흙, 그게 얼은 것에 탁 걸려서 넘어지면은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일어나면서 자동으로 SS가 나와. 그게 벌써 머리에 품은 생각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우리가 말이 자꾸만 계속 반복되면 그 말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나의 신념이 돼.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 행동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의 제1차 목표 공격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복된 것으로 가득 채울 때 그것이 말로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오늘 세 번째 주일이죠? 아직까지 정월 1월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들,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 하나님 주시는 꿈들을 품고 그것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꿈꾸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 유신교회입니다. 우리 큰 믿음을 갖고 출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이라는 도화지를 주셨어요. 여기 여러분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그림은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림, 큰 믿음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결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큰 믿음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소개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게 공부를 마치고 저는 영어를 좀 더 잘해야겠다, 배워야겠다 그래갖고 제가 미국 육군 군목에 지원을 해서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미국 육군 중령으로 제대했어요. 60세면 미국은 제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서 경험한 한 가지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데, 제가 군목으로 입대한 지 제가 캡틴, 대위 때 우리 부대가 다 이라크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2002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 미국의 그 자유무역센터 뉴욕에 있는 그 빌딩을 비행기로 통과하고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라크하고 전쟁이 됐는데 군인들이 소집되는 거예요. 우리 부대도 이라크에 갔는데, 가면은 보통 14개월 거기 머물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쯤 되면 휴가를 집으로 보내는데, 우리 부대 병사들이 휴가 나올 때 그 부대에서 비행장으로 나오는데 그 수송기로 운송을 합니다. 헬리콥터 말고 이렇게 프로펠러가 2개 달린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깻망아지라고 그러면 제일 잘 알아들어. 그런 비행기로 수송을 하는데, 그게 적군의 공격으로 포격을 당하고 추락해서 7명이 전원 사망했어요. 뉴스에도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우리 그 커맨더, 그러니까 대장은 뭐 자기 부하들을 7명이나 잃어버렸으니까 뭐 거의 정신이 나갈 그런 정도가 되었는데, 또 더 큰 일은 뭐냐면 그 병사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그 집에다가 노티피케이션,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목사님이 해야 돼. 군목이 그거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장교를 한 분 데리고 같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 임무를 맡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떨리고 참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21~22살 된 청년. 그래서 그 집을 차를 타고 쭉 가서 방문해 보니까 시골이야. 농사를 짓는 집인데 또 외아들이야. 딸도 없어. 그 아들 하나 딱 있는데, 그 아들이 학비가 좀 모자라니까 군대를 지원하면은 미국에서는 다 학비를 대줘요. 그래서 그 장학금 뭐 그런 것 때문에 군대를 지원해서 이라크에 파병이 됐는데,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집안 초인종을 누르니까 아버지가 탁 나오시더라고요. 벌써 무슨 낌새인지 알겠죠. 자기 아들이 이라크가 있는 거 알고 딱 들어가서 바로 서류를 읽습니다. 당신 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라크 전쟁터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왔고, 또 정부를 대신해서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서양 사람들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처럼 막 소식을 들으면 땅을 치고 그렇게 안 울어요. 이게 내적으로 막 흐느껴요. 여러분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될까요? 그냥 옆에 서 있어 주면 됩니다. 옆에 있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 분들 옆에 있어만 주어도 힘이 돼요. 그분이 한 20분, 30분 그렇게 혼자 흐느끼더니 우리한테 하는 말이, 나하고 둘이 갔잖아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내 아들이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것을 나는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 I am proud of you. 너가 가장 자랑스럽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30분 만에 자기 아들이, 그 외아들,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음의 시신으로 돌아올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7명이잖아요. 그 집을 다 방문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러는 거야. 이게 한두 집 뭐 그렇게 하면은 안 돼. 뭐 제가 이해하겠는데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여자들도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은 슬프지만은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명예롭게 여깁니다. 제가 이거는 라이프타임, 내 인생도록 저는 잊지 못할 거예요. 참 좀 배울 점이었습니다. 제가 참 이분들은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과 그런 생활들을 많이 보고 자란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들어와서 반 이상이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자들도 풍토병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돌아가셔서 반도 안 남았는데 첫 해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기네들의 신앙에 숭고한 정신을 헌법의 기초로 삼아서 그 미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 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땡큐. 또 남에게 길을 가도 항상 남에게 배려를 먼저 하고, 또 우리가 길 가다가 툭 쳐도 excuse me, 미안합니다. 그런 배려심이 평소의 생활 습관으로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경험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급이 대위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훈련 받을 때는 중위로 훈련 받아서 6개월 되면 대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대위에서 소령으로 올라가면 7년 또 있어야 돼요. 또 소령에서 중령으로 올라가려면 또 7년 이내에 진급을 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군대에서 나와야 됩니다. 소령에서 중령으로 올라가면 국방대학이라는 곳을 가요. 국방대학원. 거기 가서 이제 우리들이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야 돼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미국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많이 참전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참전을 했는가 제가 그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1950년 7월 1일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3년 1개월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 군인만 54,246명, 실종자가 8,177명, 포로가 7,140명, 부상자가 103,284명, 그래서 총 172,800명이 우리 한국전에 참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를 감동하게 한 것은 미국 대통령 아들, 장관의 아들, 그 다음에 국군 장성의 아들들이 우리 한국전에 142명이 참전해서 42명이 우리 한국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제가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이분이 아이젠하워,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그 아들이 존 아이젠하워예요. 그 옆에 젊은 아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저분이 군인이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 한국전의 중위 때 중대장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아들인데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했어요. 돌아가셨어요.
또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월튼 워커 중장입니다. 저분 왼쪽에 분이 이제 나중이 돼서 그 오른쪽이 아들인데 샘이에요. 샘. 아들 이름은 샘 워커. last name, 그러니까 성은 워커입니다. 24사단 중대장으로 참전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다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의정부에 근무했는데 의정부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기 의무를 다 마치고 6.25 전쟁 53년에 끝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군 생활을 계속해서 1972년에 그 아들이 사성장군이 되어서 한국군 사령관으로 와서 근무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벤 폴리트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2차 세계대전부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벤 폴리트 장군인데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 지미 벤 폴리트. 이 사람은 파일럿이에요. 그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B-52 폭격기 조종사였는데 이 지미 대위는 1952년 4월 4일 그 전투기를 몰고 평안남도 순천 지역에서 야간 출격 공중 전투 중에 적군의 대공포에 맞아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먼저 전쟁터에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를 어떻게 도와야지 하면서 한국 전쟁 참전을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전선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힘을 보태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 해병 1항공단장 필드 해리스 장군 아들 윌리엄 해리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윌리엄 해리스고 왼쪽이 아버지, 항공단장, 육군에도 비행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투스타 장군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장전호 전투 때 중공군의 2차 침략 때 한국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중앙정보국 알렌 데라스 국장의 아들 데라스 2세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이분은 해병대 중위로 참전해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평생 그 부상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극동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육군 대장의 아들도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하시고 사셨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에몰 카폰 대위예요. 이분은 캐톨릭 신부님이신데 군목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부대가 적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군들이 그것을 알고 유인 사격을 해서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이 군종 신부님은, 이 군목은 자기 부하들이 부상을 입고 자기 부하들이 갇혔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탈출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거기 남아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유해를 2019년인가 8년에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가족을 초대해다가 국민 훈장을 수여했는데 2018년인가 19년에 세계 대륙에서 7명을 뽑았습니다. 미국에서 1명,
또 뭐 저쪽 유럽 쪽에서 한 명 이렇게 뽑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미국 대표로 제가 그래서 국민 훈장을 받게 돼서 정부의 초청으로 다 비행기표도 오고 뭐 모든 일정이 다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나오고 이 짐이 이 대령 그 신부님 가족만 정부에서 초대해다가 국민 훈장을 수여했는데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이 소개했는데 그때 제가 국민 훈장을 받았습니다. 뭐 그걸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예. 또 한 가지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는 그림 보시면 뭐 같습니까? 저게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라고. 웨스트포인트. 여러분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갔다. 그럼 부모들이 어깨를 얼마나 넓게 피고 다니는지 몰라요. 자랑이에요. 엘리트들만 갑니다. 그리고 한 주에서 몇 명 안 나와요.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는 분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효도 중에 효도가 육군사관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365명이 졸업을 했는데 육군사관학교 이제 소위 탁 달고 꿈 많은 20몇 살의 아들들 미래가 얼마나 창창하겠습니까? 365명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중에 147명이 우리 한국전의 첫 오더, 그러니까 군인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그 명령서를 받고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 중에 37명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만 귀합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는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어떤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관계를 갖고 피를 나눈 그런 부모 형제 관계는 예수님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그런 사람들이 이름도 뭐 들어보지 못한 자그마한 이 한반도에 안 오면 어때요? 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 아직 반이지만은 이런 국가가 되지 않았나. 뭐 여러 물론 우리 한 민족들이 그 어려움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버지 어머니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우리들이 잘 나라를 지켜왔지만 위기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분들의 희생과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저희도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담임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 인터내셔널 매리지,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다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와 보면은 여기는 다 피부 색깔이 하나인데 우리 교회는 까만 사람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부부가 돼서 이렇게 그런 교회인데 그들이 지금은 뭐 국제결혼 이런 것이 흉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때 국제결혼한 분들은 가정에서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아주 냉대를 하고 취급을 하지 않았고 국가도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롭게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땅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2010년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남의 교회 빌려서 눈치 보고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우리 교회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준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민 올 수 있었고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그나마 신랑을 따라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자유롭게 그리고 삶을 안전하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6.25 참전 용사들을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교회에서 다 초대했어요. 가족들도 초대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 한국도 그 사람들 불고기, 김치 이런 거 좋아해서 우리가 다 정성껏 만들어서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희생해 주시고 참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또 미망인들도 있고 다 초대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격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남전 전쟁은 미국에서 굉장히 알아죠, 그 전사들은. 그런데 한국을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Forgotten War, Forgotten 잊혀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잘 안 알아줘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럼 뭐 한국 전쟁이 있었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불러서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후손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피땀을 흘리고 자기 전우들, 동료들이 한국 전쟁에 가서 죽었는데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피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런 의의가 있는데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와 공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했더니 시장님이 2에이커, 2에이커면 1에이커가 1200평인가 그래요. 2에이커, 2에이커의 땅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다가 참전용사 공원과 6.25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공식을 했는데 제가 1년 만에 한국도 나와서 모금운동하고 그 지역에서도 모금운동해서 열심히 뛰어서 그것을 완공시켰는데 그날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한국 사람들은 도움만 받기만 하고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못 배운 사람들,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해주고 그것을 기념비를 세워주고 하니까 우리 한민족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그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참전용사 기념공원 기념비 세운 겁니다. 지역 신문에 제일 탑면에 나왔어요.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가운데 태극기가 항상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성조기 미국. 근데 그 밑에 보면 까만 그 깃발이 걸렸는데 그거를 POW, Post of War. 그건 뭐냐면 전쟁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들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깃발이 그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 파란 깃발은 내가 살고 있는 오클라호마 주 깃발이에요. 오클라호마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호마는 뭐냐면은 인디안 말이에요. 호마는 오클라호는 붉다라는 뜻이고 호마는 인간이래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거기 맨 처음에 살던 주가 오클라호마인데 백인들이 와서 그 땅을 침략을 해서 이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모든 인디언들을 거기다가 다 모아놓은 곳이 오클라호마입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붉은 흙, 붉은 인간 그런 뜻이에요. 거기는 실제로 황토흙입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엠블렘이 뭐냐면 수노라고 그래요. 수은 그러면 뭡니까? 곧, 빨리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 비교급 ER을 붙여서 수노. 왜 수노라고 그 엠블렘을 정했냐면은 옛날에 처음 땅을 차지했을 때 빨리 걸어가서 깃대를 딱 꽂아놓으면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그게 오클라호마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도 산도 없고 하루 종일 차 타고 가도 목장만 보이는 곳이
오클라호마 오케이 목장의 결투의 본산지가 오클라호마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거기서 지금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고, 이제는 군대에서는 나왔어요. 60세 되면. 아무튼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각 부족마다 돌들을 하나씩 취해다가 그들의 성지 예배드리고 그들이 제사드리고 집회하고 그런 길갈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조차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옆에다 두신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부모님의 은혜, 아까 제가 설교했듯이, 여러분, 나는 부모님의 은혜가 가난하게 자라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 뱃속에 10달 동안 전세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세비 다 갚아야 돼. 그것만 해도 우리는 큰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핏덩이로 태어나왔어요. 5일만 돌보지 않고 그 핏덩이 놔둬보세요. 그 생명이 살겠습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난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오늘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지금까지 있게 도와주신 여러 손길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잘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까? 나를 직접 간접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 모든 종합체가 나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있게 도우셨다.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저는 교회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큰 믿음. 여러분 발음을 하셔야 돼. 큰 믿음 유신교회.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갖고 출발하시고, 이 2025년이 나의 일생 가운데 어느 해보다 더 큰 믿음과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부족한 사람이 그냥 한 번 와서 설교하고 하지만은 연말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도화지 한 장을 주셨는데, 그리는 건 내가 그려야 되잖아요. 그려서 큰 믿음의 그림을 하나님 앞에 그 결과물을 연말에 드려서 이 큰 믿음 유신교회가 교회 이름을 더 큰 믿음 유신교회로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또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또 소식을 드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미국에 있는 정 목사가 와서 한번 설교했더니 큰 믿음과 비전을 가져서 우리 자녀들과 어린이들이,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미래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그런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나라에 간섭하여 주셔서 건져주시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 좋은 식구들, 좋은 교회 만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적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심은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오니, 주여,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품고 계신 뜻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큰 믿음 유신교회에 품고 계신 큰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